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한소리 마이크 나오나요? 오늘 한소리 찬양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 거룩한 낮입니다. 밤이 아니고 예, 우리 수강 성가대원 경혜 박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밤 찬양을 들으니까 꼭 밤 같습니다. 예, 낮이 밤 같은데요. 하여튼 눈이 와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눈이 와서 마냥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떡하나 눈이 와서 하여튼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거 보니까요, 오실 분 다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사실 요즘 토요일 날은 우리 교역자들 교직원들 외에는 그렇게 교회 드나드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어제 간만에 우리 청년들이 와서 시끌벅적하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매주 성탄절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우리 동네 교회가 있잖아요. 그때는 시골교회 뭐 사찰 안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청소 다 하고 또 주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았거든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아마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와서 아주 식당에서 시끌벅적해 보니까 뭐 사별 라면도 먹고, 또 우리 장로님이 저 원주에서 닭 강정도 엄청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도 어제 먹어보니까 맛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이 속초의 강정이 아니라 제천의 강정이라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제 신났어요. 밤에 집에도 안 가고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왔는데,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할렐루야. 대답 좀 해보세요. 학생회, 청년회. 매 주일이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특별히 여러 일이 아니고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대합창을 듣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즉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베들레헴 유다 땅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가서 경배했던 그런 이야기 내용인데, 오늘 이 박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저마다 성탄을 맞는 그 입장은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태도에 따라서 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성탄절은 마냥 즐겁기만 했죠. 그러나 지금도 개중에는 아마 고독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을 기다리고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철조망을 지키면서 이 성탄절을 맞는 군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녘 땅 하늘을 바라보면서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마 시장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각기 다른 상황, 처지에 따라서 맞는 성탄의 의미는 다를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오늘 탄생하실 때 그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물로 주님께 드렸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바로 이 천사들이 전해 소식을 듣고 즉시 아기 예수 탄생하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해야 될, 특별히 오늘 이 목자들의 태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빨리 가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장엄한 광경을 목격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천사들의 대합창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일러줬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자 이들은 그들이 결단한 것이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도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자, 이들은 빨리 달려가는 믿음이었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그 천사들의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합창을 들어도 야, 뭐 피곤한데 자지 뭘 거기까지 갈 필요 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빨리 즉시 여기 보면 빨리 가서라고 했죠. 자, 이게 실천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미혹하는 말이 뭐냐? 야, 날이 오늘밖에 없냐? 새털같이 많은 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천히도 늦지 않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래 젊을 땐 돈을 많이 벌고 이 다음에 예수 믿어도 안 늦어. 이렇게도 말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야, 꼭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좀 천천히 믿어도 된다. 뭐 봉사가 지금밖에 없냐? 이 다음에도 봉사할 일이 많이 있어. 라고 누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는 신앙. 그렇죠? 내가 젊은 나이에 예수 믿기 너무 아까워. 뭐 이런 사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러면 내가 진작에 예수를 믿을 건데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즉시 빨리입니다. 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가되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자라고 해서 그들은 즉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은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봉사도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도 우리 다시 아무리 후에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주어진 우리 현재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즉시 실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이루어진 일을 보고 확신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신 날 밤에 베들레헴에 찾아간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당시는 요즘처럼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이 뭐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알려주는 말이죠.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소리요?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은 바가 정말 사실대로 나타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기 전에 그들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 부활 당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 말할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목자들은 살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을 확인코자 아마 이들이 있던 목자들이 있던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한 10km쯤 떨어진 10리쯤 떨어졌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신 거죠.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들의 신앙은 말씀이 이루어진 바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확인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일 자체도 중요하죠. 그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증되고 확인될 때 기쁨이 있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들은 본 것을 뭐 했습니까? 증언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말을 이 목자들은 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목격한 바, 그들이 본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언이라고 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사명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실 이 증거자들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증인의 사명을 했던 것이죠. 오늘 목자들이 그런 증인의 자기들이 보게 된 것, 듣게 된 것을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제자들은 그 사실을 증거했던 사람들이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지고 서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만인의 죄를 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요.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자굴의 사자의 밥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환난 속에 있지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이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되는 사실을 증언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의 관원들이 또 로마의 군인들이, 군사들이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정 두려워할 것이 너희가 아니고 세상의 정치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들은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서 구주된 사실을 확신하고 확증함으로써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죠.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신분의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부로 이어받을 자들로 우리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증언하는 이 일이야말로 교회의 거룩한 사명이요 성도가 증거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 선교 기관들 또는 선교를 하는 분들이 카드도 보내고 또 편지도 오고 도움을 청하는 호소도 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문구가 하나 눈에 띄는 것입니다. 고와 샌드라고 하는 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직접 가든지 못 가면 어때요? 샌드, 보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오늘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에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느 분 중에는
마음에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그 생각이 어른거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성탄절에 산타를 했어요. 어제 보니까 카톡에 사진 올렸는데, 그들은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이 많고 쌀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쌀을 사서 2kg씩 해서 150개를 만들어서 성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면서 참 이렇게 우리 예능교회 정말 이 귀한 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성탄절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진을, 요즘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필리핀에 가서도 사진을 찍고 거기에 또는 뭐 영상까지 찍어서 보내니까 요즘 뭐 돈도 안 들이고 그걸 다 즉시 볼 수 있잖아요. 참 놀라운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뭡니까? 정말 go or send, 가든지 아니면 뭐예요? 보내든지,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물질로, 올해는 좀 저희가 상황이 없어서 잘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그 뭡니까? 이 아나바다 쓰는 남은 건지 아니면 안 쓰는 것든지 모아서 물품, 식품 모아서 작년에 아마 3박스를 보냈어요. 그 박스가 아마 한 박스를 보내는데 15만 원, 그 택배비가. 작년에 그걸 보냈다면 거기서 너무너무 잘 쓰게 됐고, 성탄절이 올해는 예능주안교회에서 너무 푸짐하고 정말 풍성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느라고 하는 그런 감사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세상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리고 전파하는 이 거룩한 사명, 바로 이 목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의 최고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물론 우리가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행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이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목자들도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유대 땅에 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분봉한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아주 찬란한 왕복을 입고 일장 연설을 했죠. 그 연설을 듣던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이게 아부한 이야기인지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가 정말 사실이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은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우쭐하다가 결과가 돼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에 여지없이 하나님 벌레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끊어가시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마치 우리가 태극 마크를 달고 뭐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세계 무대에 잘하잖아요. 어때요? 그 선수들을 통해서 괜히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어요. 김종인 선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래도 내가 넣은 것처럼 기뻐하고 막 박수하잖아요.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계 무대에 나가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하면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보면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양떼가 있는 목장으로 돌아간 것이죠. 또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를 예물로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일상의 생활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학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일이에요. 물론 공부 지겨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공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한 일이고, 결국 그 자기를 위한 일이 결국은 세상을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은 공부하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어진 일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려갔잖아요. 거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 선생님,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모세를 위하고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 짓고 우리가 여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니,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에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늘도 복음을 증가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기에 그 사명을 위해서 변화산에 머물 수가 없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일날 와서 은혜 받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곳에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잖아요.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다시 그 은혜를 안고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자기들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마냥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기의 목장으로 가서 자기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성도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한 일은 정말 베들레헴을 향해서 즉시 가는,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또 이 일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확신하는 신앙이었고, 그 본 것을 말하는, 증언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일터로 돌아와서 자기의 일에 성실히 일했던 이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성탄의 의미도 모르면서 들떠 있잖아요. 야,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뭐예요? 엑스마스. 좋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오늘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또 특별히 오늘 이 목자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간 것은 오직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진정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외에는 없다. 너무한가요? 일단 이걸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우리가 정말 원래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알아 정말 성탄을 통해서 또 특별히 목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우리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에 늘 결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며 또 오늘도 확증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신 은혜인 것을 알고 정말 자신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0.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목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능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